하나님의 사랑, 가장 큰 우주의 인류 최대의 선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1900년, 한 100년을 생각해 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쌍둥이 라이트 형제가요,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아마 이동의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로는 을사늑약이 있었던 1905년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헨리 포드가 포드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서 T자 샘플 스탠다드를 만들고 그 위에 차를 얹어서 차값이 뚝 떨어져 가지고 서민들이 자동차를 갖게 됐습니다. 이동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969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여러분 미국은요 동부에서 서부로 이렇게 개척해 간 역사입니다. 태평양이 딱 막다트렸을 때 우주로 갔어요, 미국이. 그래서 유인 우주선이 달나라에 처음으로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혁신이 일어났죠. 우리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요, 하버드를 중도 포기하고 시애틀에 있는 자기 집 카 거라지에 가서 보니까 어느 때는 20시간씩 일했다고 그래요. 컴퓨터를 만들어서 그의 비전대로 전 세계 각 가정마다 컴퓨터 한 대씩 놓겠다. 여러분 컴퓨터 가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무, 행정, 국가의 일 또는 제작, 모든 일에 혁신이 일어났어요. 아마 4차 산업혁명은 빌 게이츠의 컴퓨터에 많이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www. 월드 와이드 웹 그러는데요. 세계의 와이드 퍼진 웹, 거미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요, 이제는 전 세계가 이웃 같아요. 우리 예수은혜교회도 조그마한 교회 같은데 이 예배를 미국에 보내서 우리 자녀들, 누님들 또 옛날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은혜교회 예배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통신에도 혁명이 일어났죠. 대단한 일들이 지난 100년 동안에 일어났어요. 야, 사람들 대단하구나. 이렇게 지금 됐는데, 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1차 세계대전 일어나서요, 3,300만 명이 너무나 끔찍하게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는 7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참혹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유럽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마음속에 들은 마음이, 야,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게 안 되는구나. 죄악이 있구나. 인간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쟁의 여파로 6.25 전쟁 때 북한의 공산주의 김일성 그 군대들이 대한민국을 쳐들어와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남북한 사상자를 보니까 137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너무 큰 비극이었습니다. 2차 대전 이야기하니까 특히 히틀러는요, 대단한 선동가였고 연설가였습니다. 그가 게르만 민족 우월주의를 말할 때 독일 사람들이요, 민족 영웅주의에 빠져서 막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게르만, 영어로는 게르만이 저머니, 이게 독일이 된 겁니다. 그 당시 히틀러의 인기는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보니까 북아프리카, 이집트, 알제리, 이런 데까지 다 독일의 영토가 되었어요. 그러니 독일 사람들이 환호성은 대단한 지도자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7천만 명이나 너무나 끔찍하게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특히 유태인들은요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게 많이 죽어서 도대체 이게 뭐지? 인간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까지 생각이 됐어요. 자, 이 비극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돌프 히틀러의 아버지가 멀리 장사를 하러 다니는 분이어서 집을 비웠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집을 비울 때 이웃집 아저씨가 엄마한테 찾아와서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그 불륜남이 유태인인 겁니다. 요 아돌프 히틀러가 어렸을 때 이걸 본 거예요. 그 유태인을 향한 분노가 막 끌어올라서 권력을 장악했을 때 처참하게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일련의 말씀을 쭉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많이 배웠어도, 돈이 아무리 많은 부자에도, 권력을 가진 최고의 권력자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요, 인류 최대, 최고, 최후의 베스트셀러이고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고치고 살리고 구원한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는 인생을 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통독을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어떤 것을 다 뒤로 꼭 성경 붙잡고 꼭 통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성경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자,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아주 지도자가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니고데모스, 헬라어의 이름인데요. 백성의 승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코라는 말은 승리자고요. 데모스, 데모크라틱,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민주주의, 백성의, 민중의 승리자, 이런 뜻입니다. 부모가요, 아마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백성의 승리자니까 지도자가 됐잖아요. 아까 보았듯이 바리새인은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이고요. 지도자라는 말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자치를 허락해 줘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의회 71명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또 예수님이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을 때 이 선생은요, 랍비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시 랍비는요, 종교법, 민사법에는 재판권이 있습니다. 판결을 내려서 당신 죄인이요, 의인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재판권도 있어요. 형사법에는 재판에 참여해서 의견을 나타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판사예요. 입법권,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이건 진짜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천국 갈 자신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정도면 지도자인데 예수님은 청년이었잖아요. 30대 초반. 밤에 몰래 찾아온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내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거 오늘은 정말 설교 잘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 구원의 확신을 꼭 가지셔야 돼요. 인생 중에서 오늘 가장 집중해서 설교를 잘 들으세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존경을 받고 권력이 있어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행복이 없어요. 천국 갈 확신도 없어요. 자, 그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암송하는 분도 많을 거고 한번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하는 분은 암송해 보시고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십니다. 이게요, 이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뭐냐?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이걸 말씀드리려고요.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생명을 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로 시작해요?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에, 내 인생의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이게 꼭 믿겨지고 깨달아지셔야 돼요. 우주 만물, 사람, 내 생명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시작이 그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제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앙을,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런 소리 많이 해요. 저도 전도할 때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없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한번 제가 증명해 볼게요. 여러분,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 숨 쉬잖아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전파가 있으니까 우리 스마트폰 쓰고 막 목소리도 사진도 막 돈도 보내고 하잖아요. 전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들리시죠? 자,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세요? 아니, 계세요. 이걸 여러분 꼭 믿겨지시는 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까지 교회는 다녔어도 또 교회를 안 다니는 분도, 다니려고 생각했던 분도, 이렇게 오신 분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보이는데?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 꼭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계세요. 자, 이제 한번 여러분, 비행기, 자동차, 시계, 시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야, 시계 저거 막 바람에 불고 풍화작용이 일어나고 철들이 지들끼리 모이고 막 깎이고 톱니바퀴가 생기고 시침, 분침, 초침이 지들끼리 붙어서 저절로 시계가 뚝딱 떨어졌다. 이렇게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바보 천치 소리 듣습니다. 그 어떻게 가능해요? 반드시 만든 롤렉스라든지 메이커가 있잖아요, 제작자가. 여러분, 시계하고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이건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더 오묘하고 전자동이고, 이건 창조주가 없이는, 만드신 분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창조자가, 크리에이터가 계시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뭔가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값어치는, 가격은 누가 정해요? 제조사, 메이커, 회사가 정해요. 자, 그러면 인간의 값어치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인간이요, 호랑이보다 어떤 우리보다 뛰어난 어떤 분야에서 왜 위대해요? 개미 한 마리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은 아무리 어떤 사람이 죽어도 난리 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값어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값어치는 대단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깨달아줘도 내가 이 세상에 그냥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존귀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살아가야지. 내 인생의 목표가,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하나.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또. 자, 어머니 다 계시죠? 여러분 친어머니 맞으세요? 다 맞다고 하시는데 그거 보셨어요? 낳는 거? 어떻게 유전자 검사는 해보셨나요? 아니 보지도 않고 조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 친어머니인 거 아시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믿는 거예요. 안 보고도. 검사 안 하고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 우리 창조하는 거 우리 못 봤잖아요. 그리고 어떤 뭐 조사를 안 해봐도 믿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 자녀들이요. 어디 가서 우리 엄마 아빠를 부끄럽게 그런 부모 마음이 너무 슬퍼요. 근데 내가 비록 뭐 부자가 아니어도 많이는 못 배웠어도 뭐 무슨 권력이 많지는 않아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 엄마는 정말 좋고 진실하고 훌륭한 분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마음이 기쁘죠? 네.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참존 화장품 주식회사의 김광석 회장님 이야기 하려고 그래. 이분이요. 피부 약국을 하셨는데 자기가 개발해서 약을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효능이 좋은지 발리기만 하면 모든 피부병도 낫게 하는 거예요. 돈을 뭐 엄청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독실한 불교도에서 절을 만들었네요. 또 불교도 신후에 또 회장도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이 약이 좋으니까 그 좀 만들어서 우리한테도 좀 팔아라,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하도 요청을 하니까 좋은 마음에 돈도 벌고 만들어 팔았어요. 근데 이게 통선법에 어겨져가지고 하루아침에 구속당하게 됐네요. 그래가지고 도망쳤어요. 저 양산에 있는 어느 절이라는 게, 이게 이제 제 설교가 방송에도 나가서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숨어도 몇 달이 지났어요. 그냥 너무, 내가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이게 뭐지? 절에 깊숙한 곳에 숨어서 있는데, 누가 신문을 갖다 놔서 신문을 이렇게 펴서 읽는데, 자세히 보면 이게 자기 이야기잖아요. 자기 이야기가 신문에 나온 거예요. 숨어 있는데, 절에서. 막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 인생이 이게 뭔가. 그러면서 막 튀어나온 말이, 하나님, 저를 지금 시험하고 계십니까? 내가 반드시 이거 이길 겁니다. 해놓고는 충격 먹었어요. 아니, 내가 독실한 불교도고 절도 세웠는데, 심지어는요, 교회 다니는 분들 돈 있으니까 막 해가지고 개종시키고 절에 오게 만들고 이랬던 분인데, 너무 막 답답하고 괴로운 순간에 막 자기도 모르게 내 속에서 탁 튀어나오는 말이 하나님. 아니, 이게 뭐야? 부처님이 안 나오고 왜 하나님이 나오지? 진짜 충격 먹은 거예요, 양반이. 주가 쓰시겠다 안 하는 제가 책을 읽었는데요. 이분이 쓴 책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죗값을 치르고 이제 감옥에 갔다 온 거죠. 그리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막 새로워지니까 하나님이 소망을 주셔서 화장품 회사를 차린 거예요. 이게 참존 화장품. 이게 또 잘 돼가지고요. 또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님이셨잖아요. 소망교회 가서 장로님 되시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 아시겠죠?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아니 불교도인데도 절에서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갑자기 하나님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 가장 큰 선물 뭐냐? 두 번째,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은혜입니다.
보세요.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더 중요한 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많이 좀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스페이스 클럽,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11번째의 나라가 됐어요. 2013년 나로 쏘아 올렸습니다. 5,000년 동안 모든 과학 기술을 동원해서 쏘아 올렸는데요. 우리 발사체는 우리 못 만들고 러시아 거 갖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실패해서 세 번째 올려가지고 쏘아 올려 성공했어요. 얼마나 복잡한지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번개가 쳐도 안 되고요. 뭐 날씨, 고도 딱 맞춰가지고 쏘아 올리는데 여러분 허공에 올라가서 지구를 돌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인공위성 하나 쏘아 올리는데도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인공위성이 저 혼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그럼 태양은요? 지구는요? 우주는요? 그럼 지구 하나만 생각해 봐도요? 지금 1년에 한 번 태양이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돌아요. 23.5도 기울어져 가지고 그 날아가는 속도가 시속 1시간에 10만 7천 킬로미터로 날아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빠른 속도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태양에 조금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 죽어요. 자, 태양에서 우리가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얼어 죽어요.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매년 돌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 저절로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저절로 가능합니까? 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 우주를, 지구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감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요, 삶을 깊이 보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 일월은요 날일 달월 해와 달 성신 별신자의 몸신자예요. 별성의 몸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저는 그 영어로 좀 생각하는 게 좀 편했어요. 창조주 크리에이터. 붙드시는 분 서스테이너, 홀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분 프로바이더. 좀 요 세 가지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붙드실 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잘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 하나 읽어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참새 2마리가 동전 몇 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여기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참새 한 마리도 그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이게 이제 꼭 믿겨지시기 바라요. 네. 이게 왜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세시고 계신데, 내 형편 처지를 알고 나를 붙들어 주실 거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자녀들이 부모 옆에 있으면 힘 좀 주잖아요. 하나님이 내 머리칼도 세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내가 뭘 두렵겠어요. 혹시 실패하더라도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예요. 창조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데, 아니 인간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네요.
오히려 사탄의 말은 그냥 홀라당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은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사탄의 죽이는 유혹의 말은 홀라당 넘어가서 세상 죄악, 쾌락은 빠른데 하나님의 일에는 느려 터졌어요. 이게 지금 인간이 한 짓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죄가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그래 여러분, 뭐 어느 누구도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거짓말 한 번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사실이 그 양심의 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사람, 이 우주의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 죄는 다, 여러분 보세요. 바위가 바다에 던져 퐁 빠져요. 자갈을 던져도 빠져요. 조그만 모래를 넣어도 가라앉아요. 죄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죄는 죄예요. 그 죄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 죄, 사람들이 왜 병들고 죽느냐? 죄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자, 여러분, 이 보세요. 죽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두려워하고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죄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두렵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네. 이제 감사한 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세 번째 이래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예수님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예수님. 자,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요, 내가 사형 판결을 받고 그 죄를 내가 짊어지고 죽으면 그 죄 다 용서받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온팡 다 뒤집어 쓰시고 어린 양 희생양이 되셔서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값은, 내 죄값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이사야,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 예언자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죄의 값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담당시키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의 값을 예수님 생명의 값으로 지불하셨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우주 최대의 복음이에요.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네. 자, 이거 십자가 상의 7가지 흔적, 예수님 상처받은 꼭 아셔야 돼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푹. 피를 다 흘리셔서 머리에서. 우리 생각으로 지은 죄 용서. 자, 양손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양손이 이렇게 했죠. 여기를 관통한 거예요. 뼈를 관통하고 피가 튀겼습니다. 양 발을 이렇게 포개서 대못을 받으세요. 뼈를 관통하고 신경줄을 끊고 피가 튀겼어요. 내 발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 등에 채찍에 맞으셔서 살이 갈라졌어요. 네. 저는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의 영성신학자가 쓴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등에 채찍에 맞으셔서 살이 찢어졌기 때문에 내가 수술을 받는다든지 아파서 몸이 아픈 걸 예수님이 체휼, 몸으로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희 100%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어떤 병이 있든지 간에 이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암병도 나을 줄 믿고요. 어떤 저주, 운명도 나아질 줄로 믿는 거예요. 진짜로 많은 분들이 의사가 할 수 없을 때 사형 판결을 받으신 분들이 수도 없는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암에서도 어떤 병에서도 나은 간증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꼭 믿으세요. 자,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이건 내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피했기 때문에요. 피가 죄를 속합니다. 지금도 과학은 피를 만들지 못하고 내 생명값을 하나님은 피로 본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피의 복음. 예수님이 왜 이게 피를 다 흘리셨을까?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내 죄의 값을 다 대속한 거예요. 자, 이런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너무 심각한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 한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서 호흡거리며 내려가는데 누가 안 구해주면 죽게 생겼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랬는데 뚝에 있던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네 부모님 말씀 안 들었구만. 떠내려가도 싸다 싸. 이 사람은 지금 또 떠내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두 번째 사람이 또 그러는 자네 계율을 어겼구만. 업보다 업보. 그러는 거예요. 막 또 떠내면 사람 살려 그러는데 세 번째 사람이 그러는 자네 최선을 다해봐. 그럼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러더래요. 기가 막혀가지고 떠내려간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네 번째 사람이요. 막 사람 살려 네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은 그냥 보지도 않고 팍 다이빙 해가지고 들어가서 구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지 다 아시겠죠? 첫 번째는 유교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불교를 말하는 거고 세 번째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다 의미가 있겠지만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지구에 뛰어들으셔서 죽음을 끊고 A, D, B로 나누고 주님 탄생 전, 주님 탄생으로 나누고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의 역사, 히스토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더 중요한 건 네 번째.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100년 된 산삼이 있다고 해보세요. 뭐 산삼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 다 알잖아요. 네? 제가 아는 목사님 산삼 먹고 늦둥이를 낳았다고 그러던데. 네? 다 알잖아요. 냄새도 막 뭐 인삼하고 다르네. 너무 막 진하고 향긋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먹으면 다 감정적으로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효능이 있으려면 먹어야죠. 맨날 냄새만 맡고 본다고 이게 되나요? 네? 예수님도 똑같아요. 자, 교회를 20년, 30년, 40년, 50년 단 소용없어요. 이거. 그리고 내 부모님이 뭐 권사님이고 뭐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다 소용없어요. 지금 이 순간, 자, 우리 중고등부도 핸드폰 치우고, 저 보세요.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 나를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다 저 보세요, 이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니, 이거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 뭘 원하시냐? 교만함, 내 생명, 내 거다. 하나님 안 믿고 고집 부리면서 죄악의 길로 가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믿는 거.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마귀의 아들, 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주받은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요때 여러분 내 운명도요. 내 어떤 질병도 내 체질도 잘못된 성격도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의 의미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거듭나고 마귀의 아들, 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고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오늘 본문만 18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 심판 때에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깨달은 정말 진리 중에 하나를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 죄인이요. 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좀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요. 천국으로. 거기는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아픔도 후회도 없는 완벽한 행복한 곳이에요. 어떻게 갈 수 있냐? 여러분 저 죄인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두 길이 있어요? 세 길이 있어요? 한번 손을 이어줘 보세요. 이 길은, 이 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불교, 유교, 힌두교, 무슨 명상의 종교, 이런 걸 통해서 의미 있는 건 많이 할 수는 있겠죠. 구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이 영어를 한번 좀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을 한번 암송해 볼게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이렇게 말해요. 자, 정관사, 제가 영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관사를 말씀드린 the way. 오직 한 길, 하나님께로 가는. And the truth. 오직 한 진리. And the life, 오직 한 생명.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논리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 구세주 한 분이지 둘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듣지도 못했고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된 이 소식이 이거예요. 여러분 태양빛, 공기, 우주, 지구, 땅, 바다, 돈 낸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저 하나님이 선물로 거저 값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 천국 가는 길도 가장 중요한 길, 선물로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주시는, 원하시는 게 하나님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정말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복되게.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나이 들고, 병 들고 죽어요, 예수님처럼. 그렇지만 부활해서 영원히 살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 다 믿으셨죠?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예수님 지금 죽었다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시잖아요. 예수님 믿는 우리도 죽지만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러면 제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문제. 어떻게 복되고 생명력 있게 살까?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영양을 공급받고 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지인데 예수님이 포도나무 어떻게 그럼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에 가야 돼요. 자,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렸어요. It's okay. 그것도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입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팩트로 객관적으로 살펴보니까 1시간 예배에 평균 20여 분 앉아 예배 드리더래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말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배 잘 드리셨어요?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 더 잘 드리셨어요? 제가 볼 때 거의 100% 손 내려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섭니다. 내 죄악의 모습을 돌이킵니다. 어느 누구 부모 형제도 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다 아시고 고치세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만 잘한다고 되냐? 안 그래. 운전대 하나 잘못 들면 그냥 즉사하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자동차가 막 돌아다니다가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죠.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야 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시간 주셔 다 활용해요. 복되게 이것도 하고 일도 하고 쉬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다 괜찮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반드시 영의 양식, 생명의 일 가기 위해서는 교회 와야 돼요. 모든 걸 다 쓰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무슨 목사라서 교회 여러분들 모으려고 옛날에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도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제가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복되는 거예요. 네? 우선순위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주에서 지구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 말씀드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살아온 모든 삶을 제가 배우고 알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저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제 이 마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정말 복되게 사시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해보고 또 그러지 않은 분들 한번 읽어보고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반주자 나오시고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 나의 생명을 창조해 주시고 값지게 하시고 다 공급해 주셨는데 죄악으로 살았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진실하지도 못하고 양심의 법을 어긴 적도 있고 부모, 형제, 자녀, 친구들 모르는 하나님만 아는 죄악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죄를 예수님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고 하는 복음을 다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목사님 일어서셔서요. 주부 안에 있는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